오늘 본문을 읽으면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 대학 시절에 총학생회나 운동권에서 장승을 캠퍼스 가장 중요하고 보이는 곳에 세웠을 때에 어떤 기독 동아리나 크리스찬들이 어느 날 밤에 도끼나 톱을 가지고 가서 그 장승을 잘라 버려서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두종강이가 난 장승을 보고 그 다음부터 기독 동아리와 총학생회나 운동권 사이에 큰 논란, 논쟁거리가 벌어졌던 것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그 본문과도 비슷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장승을 세우는 문제가 전통의 문제이며 상징이며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조각물, 조형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것을 자르는 사람들은 신성한 캠퍼스에, 그리고 다양한 믿음과 견해를 가지고 있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캠퍼스에 통합되고 논의되지 않는 결과물들을 세워놓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우상이니 또 기독교 신앙으로 용납할 수 없는 어떤 조각이라고 논쟁하는 모습들하고도 사실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전에 한번 나눴던 기드온의 이야기의 연속선상에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하시자면 기드온이 등장하는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이라고 말하는 이웃 족속에게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7년이 넘게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이 미디안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어느 집에 연기가 올라온다? 그럼 우르르 올라가서 그 집을 부셔버리거나 그 부엌에서 발견되는 모든 먹을 것을 가지고 가버리는 거죠. 추수 때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곧 이렇게 1년 동안 수고해서 노동으로 걷어내는 그 추수물들을 감춰야만 했고, 그것에 실패하면 1년 농사를 고스란히 뺏겨버리는 그런 반복대적인 생활이 7년쯤 진행되어졌을 때에 어느 날 기드온이 자신의 몸을 포도주를 짜는 포도주 틀 안에 감추는 겁니다. 자신을 나무 뒤에 숨어서 작은, 우리 집에 가정용으로 이렇게 마늘 깔 때 쓰는 작은 종지 같은 그런 종지를 들고 거기로 밀을 까고 있는 굉장히 초라한 모습, 그러면서 휘파람을 불면서 그 밀을 깎겠습니까? 사방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주위를 이렇게 세우고 누가 오진 않는지, 무슨 소리가 들리진 않는지 그렇게 바짝 긴장해서 그렇게 밀을 까부시고 있을 때 기드온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첫 마디가 용사여. 기드온 스스로도 그 말이 감당이 안 돼서, 영어로 말하면 sir 이러잖아요. 이렇게 천사를 향해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대화가 시작되어지는 게 기드온에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에 회복시켜주는 것은 너의 아이덴티티는 네가 생각하는 아이덴티티와 달라,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드온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집안의 사람이고 그 집안 중에 가장 작은 집안의 사람, 그래서 보잘것없는 사람, 그냥 이렇게 불러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래도 될 만큼 하찮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너는 이씨 아니라 워리어라는 거죠. 네 안에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워리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교정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이 셀프 아이덴티티, 아니면은 나를 이렇게 규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느 순간에 자신감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속이 이렇게 위기소침해지고 피해의식에 점점점 쌓여 있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모습. 그래서 한국에 살 때보다 훨씬 더 지나가는 사람이 던지는 한마디 말에, 나랑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던지는 한마디 말이 훨씬 더 아프게 꽂히는 경험들,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아들, 딸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제가 제 아이를 향해서 아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아들 이렇게 불러주니까 내가 아들인 거죠. 우리 자식들 중에 어느 누가 우리로부터, 부모로부터 아들, 딸이라는 호칭을 받기 위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차려서 갖다 주고, 침대를 정리하고 우리가 쓰던 방을 정리해서 깔끔하게 해주고 나 잘했지, 이제 나 아들 이렇게 불러줘, 이러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덴티피케이션, 내 정체성은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규정시켜 줄 때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규정시켜 주고 있다는 것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교정시켜 주는 것은 뭐냐면 그 기드온이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눈인 거죠. 기드온이 당시에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 큰 기적을 행했다고 말하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 그 하나님 과연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과연 우리랑 함께 있다면 이 비참한 상황이 어떻게 설명되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근데 사사기서를 이렇게 상황을 쭉 들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교정시켜주는 상황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이해,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고 내 중심적으로 지금 상황이 이렇게 가고 있네, 너무 좋다, 잘됐다, 내 계획도 이루어지고 있네, 이런 상황과 왜 이렇게 지나가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내가 씨름하고 근심해가 이런 상황을 떠나서 하나님은 그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내 삶에서 일어난 어떤 스톰 때문에 스트럭을 하고 있고 그 소나기를 내가 고스란히 맞고 가고 있어서 내 몸이 완전히 젖어서 앞으로 한 걸음 더 걸어갈 힘이 없는데 그건 내가 느끼는 느낌이죠. 그럼 하나님은 나를 하여금 이 상황에서 뭘 보고 계시는가? 나에게 뭘 기대하고 계시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기드온에게 선택의 문제를 주는 겁니다. 선택의 문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안 섬긴 적이 없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혼이 났다든지 벌을 받았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 플러스 알파라는 거죠. 이 알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캐나다 오기 전에 오려고 토플 시험을 친다고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었죠. 6번, 7번을 한국에서 시험을 쳤죠. 100만 원이 넘게 시험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550점을 못 넘는 거죠. 맨날 굉장히 잘 본 것 같은데 515점, 굉장히 못 본 것 같은데 513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6번을 쳤는데 이제 제가 있던 단체에서 저에게 이제 연락이 오기를 못 나갈 것 같지 않아? 한 달을 더 줄 테니까 한 달 안에 못 나가면 복귀해,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10년이 넘게 영어를 놓고, 제가 뭐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잘했던 사람이 아니니까 사실은 나이 30에 영어를 해보겠다고 토플 학원 다니면서 토플 시험을 치고 6번을 쳐서 고생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야, 너 너무 힘들지, 괜찮아, 시간 많으니까 열심히 해봐, 뭐 몇 번 더 칠 수도 있지, 시험비 우리가 내줄까, 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 달 줄 테니까 돌아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전화를 받고요, 밤에 잠을 못 자는데, 야, 이러다가 돌아가면 나와 함께 있던 그 동료들은 나를 얼마나 바보 취급할까, 요즘 여기 아이들이 쓰는 것처럼 더미 뭐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을 가르쳤던 내 학생들은 나를 얼마나 비웃는 얼굴로 쳐다볼까. 그런데 그날 밤에 제 안에 드는 생각이요, 너가 만약에 토플이 550이 넘어서 네가 원하는 데도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했어, 마스터를 하고 PhD를 했다 치자. 그러면 네 인생이 성공한 거니? 네가 PhD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네가 스마트하던 펄슨인 게 증명이 된 거냐? 네가 만약에 말하는 대로 한 달이 됐는데 토플 점수가 안 나와서 복귀를 했어, 그리고 네 꿈이 다 접어졌어, 외국에 가서 공부하겠다는. 그럼 너는 네 인생이 실패한 거니? 만약에 너의 인생의 성패가 네가 이야기하는 그 성취의 정도로 정해지는 거라면, 네가 지금까지 학생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고백해냈던 예수 그리스도가 네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은 어떻게 되는 거냐? 네 인생의 성패와 해피니스가 크라이스트 플러스 알파라고 말한다면 그 크라이스트는 벌써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인생의 성공은, 네 인생의 행복은 크라이스트라고 말하는 네가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네가 잡고 싶어하는 플러스 알파라는 이 알파가 규정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오늘 기도를 향해서 마지막 시험처럼 이렇게 교정을 시켜나가는 그 교정의 마지막 단계처럼 그 기도원에게 요구하는 거죠. 네 아버지 집에 있는 신상들을 다 부셔버려,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바로 그건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플러스 알파를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 플러스 알파 때문에 자신들이 짓고 있는 농사가 더 잘 될 거라는 거죠. 이 플러스 알파 때문에 건강할 거라는 거죠. 이 플러스 알파 때문에 자식들이 잘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이 플러스 알파가 없을 것 같습니까? 제가 수차 말하지만 여러분 내일 병 걸려서 어떻게 죽을지 염려가 되십니까? 그러면 크리티컬 일니스 인슈런스 이런 거 하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요, 암 걱정에서요, 신기하게도요 벗어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슈런스를 종류별로 여러분 근심되면 근심되는 대로 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이상하게도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얻는 평안보다요 내 서랍에 있는 그 보험 증서만큼 느끼는 평안은요 훨씬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뱅크의 어카운트의 넘버들은 어떨까요? 제가 이제 집을 산다고 하니까 저희 가족들 중에 이렇게 얼마씩 모아서 제 부자에 돈이 조금씩 이렇게 쌓이는데요. 마음이 왠지 즐겁고요. 기쁜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웃음 짓는 것보다도요. 마음이 더 즐거울 때가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에게 안전함, 보호, 그리고 확실함 이런 것들을 약속하는 요소들이 우리 사회에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 플러스 알파라는 이 알파를 신의 이름으로 또 이렇게 바알 신상이냐 아세라 신상이 이런 신상으로 세워놓지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신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수료증일 수도 있고요. 그게 우리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식이 받아오는 상패나 아니 상장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책상 앞에 있는 내 졸업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일 수도 있고, 또 가끔씩 쳐다보는 내 뱅크의 통장 어카운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정 수준의 평안과 평화, 보호와 안전, 그리고 확실한 미래를 보장해 준다고 말하는 그런 요소들, 존재들이 무형의 상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기도원 시대보다 우리 시대가 하나님을 훨씬 더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우리가 만들어낸 이 사회 시스템 자체가 일정 수준의 보장을 해주잖아요. 안전과 건강과 내일과 노년을 보장해 주잖아요. 우리가 캐나다에 살고 싶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프라이오리티라는 부분에서 하나님만으로 충분해 이 고백을 해낼 수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도전하는 그 도전의 클라이막스는 사실 이거잖아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해? 이거잖아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에 자기가 자기 집을 떠나 평생을 30년이 넘게 고생한 그 고생의 의미로 삼을 수 있는 한 사인이 자기 삶에 생겼습니다. 그 아이를 쳐다볼 때마다 내 과거의 30년이 헛되지 않았어. 위로가 됩니다. 내 앞으로 인생에 무슨 별뜰 날, 이렇게 해뜰 날이 있을까 기대가 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30년 과거의 고생의 보상, 내 앞으로 20년, 50년의 미래에 대한 희망 포기하라는 거잖아요. 네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 절대적인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이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죠. 아이를 데리고 아이한테도 말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 3일 낮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무슨 철인처럼 아니면 멘탈이 엄청나게 강해서 아니면 고면 고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을까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하나뿐인 그 인생의 전체의 의미인 아들 하나를 대교로 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아니 죽일지도 모르는 그 상황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마음속에 고뇌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결단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름을 불러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내는 이름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내 과거의 30년에 대한 보상이 내 앞에 내 눈에 보이는 아들에 의해서 커버되는 거 아니라 그 아들 뒤에, 네 아들을 주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커버돼요. 내 기대되어지는 20년 앞으로의 희망이 내 눈앞에 보이는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 뒤에 있는, 아니면 이 아들을 주신 그분에 의해서 보장되어지는 것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게 한 그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30년의 시간,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이 30년의 앞으로의 시간들까지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다고요?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걸 불러내는. 제가 하갈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갈이 자기가 주인으로 섬겼던 사라 대신에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낳게 되니까 자기의 주인이었던 사라를 무시하고 사라에게 대드니까 사라에게 괘씸죄에 걸려서 고난을 받아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그 하갈에게 나타나서 힘들겠지만 돌아가서 사라가 엄처처럼, 그러니까 시어머니처럼 굴지라도 거기 밑에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여인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내는데 나를 보시는 하나님, 똑같은 의미인 거죠. 내 인생에 있어서 결국은 파운데이션이나 펀드멘탈한 어떤 안전감의 기본, 그 기본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분 손 안에 있거든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이 먹는 기적을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 5,000명 중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5,000명 중에 어떤 사람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주인공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들의 초점은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줬던 두 개의 오병이어니, 두 개의 고기와 그 다음에 5개의 떡입니다. 근데 그게 어린아이의 식사였으니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해피밀인 거죠. 그 들판에 어떤 애가 해피밀 한 세트를 가지고 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해피밀 세트를 가지고 우리를 기도하시고 막 먹였으니까 그 먹어봐야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의 관심이 그 작은 해피밀 세트, 우리 애들은 장난감이라도 꽂힌다고 치는데 그 장난감도 없는 그 해피밀 세트에 꽂혀서 그 해피밀 세트를 뻥 튀겨서 나눠주고 있는 그 존재는 못 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왜 기도원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플러스 알파라고 구성되어져 있는 우리의 삶을 다시 들여다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조차도 누가 사용하시는, 아니면 그런 것들 뒤에 누가 더 계시는. 내가 보험을 가지고 있어서 평안을 누리는 거 부정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들고 있는 그 증서를 향해서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증서가 내 손에 들려있지만 여전히 일어날 것은 일어나는, 그리고 그 일어날 것이 일어나고 내 인생은 그렇게 흘러갈 때에 내 인생이 흘러가게 물길을 내어주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분, 그리고 그분이 나를 아들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리고 함께 이 세상을 걸어가 보자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대박을 꿈꾸지만 이렇게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대박만큼 큰 대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자신의 유산을 물려받기에 합당한 자로 삼으셨다. 시간의 문제인 거죠. 타이밍의 문제인 거죠. 근데 언젠가는 그 유산은 내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문구를 이렇게 쓱 읽고요,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런 문구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물결도 일으키지 않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퍼스널한 관계로 우리가 인바이트 되어 있다. 그런 퍼스널한 관계로 초대받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하찮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알파라는 게 워낙 크니까.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이 알파 때문에 히히비비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하는 거죠. 그 알파들 부실 수 있겠어? 부실 수 있겠어? 그러면 내가 너를 나의 신상처럼 보이지 않는 나를 보여주는 존재로 이 세상에 만들어줄게. 엄청난 딜이죠. 내가 잡고 있는 하나님 플러스 알파를 부시면, 하나님만으로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하나님이 나를 자기의 신상으로 만들어주겠다.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보여질 거라는 겁니다. 내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섬김이 드러나고요, 내 웃음과 위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웃음이 드러나고요, 내가 누군가의 손을 잡고 그를 껴안고 눈물을 흘릴 때에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눈물이 드러나요. 그 비전,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로 살아간다. 그렇게 모인 개개인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에 그 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교회 속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지고 경험하고, 그 사람의 심장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대박 속에 그 딜 앞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시리어스하게 생각해 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손에 잡혀 있는 게 너무 큰, 그걸 좀 놔보십시오. 자녀도 좀 내려놔 보시고요, 미래도 좀 내려놔 보시고요, 내 자신도 내려놔 보고, 내 가지고 있는 것들도 좀 내려놔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어하는 대박, 하나님의 대신하는 존재로 이 세상에서 이제 기도원의 스토리가 시작되어집니다. 수많은 미디안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300명으로 충분해. 이렇게 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오케이, 300명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아가는데 네 자녀 이렇게 키우는 것으로도 충분해. 세상 사람들은 네 자녀가 못 따라오고 세상의 기준에 훨씬 떨어진다고 말하지만 아니야. 그 안에 있는 신앙과 순전한 마음과 동료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옆에 우는 사람이 있을 때 울어줄 수 있는 그 공감의 능력, 충분해. 이렇게 말해줄 때, 그렇습니다, 내 아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내 아이 이거 부족하고요,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여유로움, 그 즐거움, 그 평화, 이런 게 우리가 손에 있는 알파라는 문제를 직시할 때, 그리고 그 알파라는 문제를 깨트리기 위해서 고민하고 실험할 때 조금씩 균열이 일어나는 거죠. 얼마나 기도원이 두려웠겠어요.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할 때 우리 안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습니까? 다른 아이들은 다 뭔가를 하고 있는데 내 아이만 못할 때, 못해줄 때, 그 비참함은 훨씬 더 크죠. 밤에 나가서 신상을 깨트리는 그 두려움 같은 행위이지만 몸부림치듯이 깨트려 보는 거죠. 그랬을 때에 기도원에게 주어지는, 저 사람이 바알을, 이 플러스 알파라고 말하는 것을 대적하는 사람. 성경에서 말하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감당치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의 대열에 기도원의 이름이 하나가 올라가는 거죠. 우리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민생활의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지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고 작아지고 쪼그라들고 또 쭈글쭈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 내 계획대로 옮겨지지 않는 듯한 모습, 또 자녀들을 향한 염려, 내일에 대한 걱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 그 이상으로 내 손에 다른 것을 쥐고 싶어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때로는 저희에게 힘을 주셔서 애굽에 팔려가서